2020년 4월 19일 믿음으로 굳게 서는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 하나님의 셈법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요. 더하기에 대해서 배웠죠.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더하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는데 지난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더하며 살았나요? 오늘은 하나님의 셈법 세 번째 무엇에 대해서? 곱하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였지만 지금 풀이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가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바로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며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으뜸했던 그런 자신을 자랑했던 그 베드로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어린이 여러분도 뽐내다가 여러분 실수하여 망신당한 일은 있지 않나요? 뽐내는 것은 여러분 교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죄는 뽐내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나쁜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며 귀담아 듣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일생교회 초등부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나요?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그곳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단 한 분, 누구예요?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죄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끔찍한 죄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으뜸가는 제자 베드로는 죄를 짓고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전하라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사랑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는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달렸는데 요한이 앞질러 무덤에 먼저 도착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이 서 있자 베드로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한 후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고 더욱 신기하고 놀라워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기쁨도 여러분 오래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뿐이었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집 안에만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지도 못했죠. 베드로도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끔 나타나실 뿐 이전처럼 베드로와 늘 함께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망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생활에서 곱하기를 못했기에 다시 앳 어부 생활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도마와 나다나엘,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라고 나섰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 그물을 내렸죠. 여러분 그런데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여러분 빈 그물뿐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였죠. 여러분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여러분의 힘대로 여러분들의 혼자 해보려고 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학교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여러분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공부하지 않나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아껴야 한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하진 않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의 힘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힘을 곱하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아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허탕을 치고 있는데 벌써 날이 새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바닷가에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없다고 대답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즉 곱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곱하기를 할까요? 학교 공부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최우선으로 드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헌금을 빼먹으면서도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진 못해요. 여러분, 모든 돈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가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죠. 그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세요?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먼저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들의 힘은 예수님의 능력과 곱하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한대의 3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아무리 수가 크든 작든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가 나오죠. 그렇다면 무한대 예수님과 곱하기를 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작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무한대와 곱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던 바다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여 그물을 들 수 없도록 고비를 잡았으니 여러분 제자들의 입이 얼마나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헤엄쳐 나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가지고 육지에 올라왔죠. 그곳에 예수님은 벌써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 후 이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곱하기를 하여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아이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그런 꺾어진 가지와 같지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불에 태워질 뿐이에요. 여러분 버림받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용히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과 곱하기 하여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잠잠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모아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의 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무한대의 힘을 가지신 그 예수님과 곱하기 하여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의 모든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또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